아까 저희들이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 찬양을 했는데 지난 주일 광화문 예배에 갔더니 맨 마지막 시간에 다 일어나라 이래가지고 그 인내하신 구세주여 1절만 몇 번을 불렀는데 우리 전 총회장 오정호 목사님이 새로남교회 대전에 그분이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게 우리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남의 죄만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다 눈물을 다 주변에 있는 분들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해서 이게 막 유튜브에 지금 인내하신 구세주여가 아주 엄청 지금 전국을 지금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아까 불러봤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죄를 씻으려면은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죄인들이 소나 염소나 양인,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림으로써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었던 것을 보겠습니다. 주전 1500년경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오경에 출애굽기 날의 위기 같은데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그때부터 정식적으로 짐승으로 제사를 드린 그것이 예수님 때까지 1500년 동안이나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서 수많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제사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온 국민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제사였습니다. 1년에 딱 하루입니다. 대속죄의 날에 온 국민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대신 나가서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매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런데 다음 해에 또 1년 동안 지은 죄를 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 왜 매년 그렇게 드렸느냐? 그러니까 소나 또 염소나 양의 피는, 그것들의 피는 죄를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한다.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1년 기한으로 그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해에는 또 1년 동안 지은 죄를 대속죄의 날에 용서받는 겁니다. 이걸 보면 이 짐승들의 피는 사람의 죄를 영원히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사해 주는 것이 아니다. 짐승의 피로는 죄가 근본적으로 제거되지 않는다. 그냥 하나님이 죄를 가려주시는 정도로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는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이나 모든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제사는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그림자가 아무리 많고 또 그림자가 짙게 드렸다 할지라도 그건 원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림자는 항상 실체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산에, 관악산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관악산이라는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밖에 나가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실체, 원형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들은 원형 제사, 실체 제사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래서 15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 이 모든 것들은 원형 제사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행 연습에 불과한 것이고, 준비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원형 제사의 그 실체, 원형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그 제사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해요. 대제사장도 큰 인물인데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있었던 대제사장들보다도 더 우두머리, 그리고 그들의 대표가 되는 그와 같은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유일한 대제사장이고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레위 지파지.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시대의 그 환경, 그 시대의 가장 우두머리가 대제사장이 되는 건데 여러 명의 대제사장이 거쳐갔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 계열이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원래는 멜기세덱은 멜기세덱이라는 아브라함 시대에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제사장. 그 제사장의 계보를 따라서 난 것이지 레위 지파 계열은 아니다. 레위 지파 후손이 대제사장이 되면은 인간의 그 계보를 따라서 왔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제사 먼저 드리고 깨끗하게 된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수송아지 피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인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신성을 가지고 있었고 인성도 가지고 있는, 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은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제단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분이 제사를 드릴 때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갔습니까?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백성들의 피를 대신해서 나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자기의 죄 없는 자기의 피,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 그리고 사람이신 그분,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신 그분이 자기의 그 보배로운 피를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제단에서 다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그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의 아들의 피, 그리고 그 제물은 누가 준비한 제물?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 자기 자신의 그 순수한 그 피, 그 보배로운 그 피, 죄 없는 그 피, 순수한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어요. 피를 흘렸다는 말은 목숨을 바쳐줬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피는 곧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람도 이게 피가 한 70, 80% 피로 돼 있어요. 이 피를 흘려버리면, 다 쏟아버리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피는 곧 생명입니다. 피를 쏟았다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쏟아주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대신 속죄해주는 제물로 바치셨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죄진 사람이 짐승을 선택해가지고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가가지고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안수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될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전부 뒤집어 씌웁니다. 죄 없는 이 양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죄 없는 양에게 자기의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 이 죄 없는 양은 그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제단에서 태움을 받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온 인류가 지은 죄는 어떤 죄물, 누가 죄물을 준비해야 되면 원래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 나타났을 때 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이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그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 예수님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흠과 티와 죄악이 전혀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저 하늘 영광 높은 보좌에서 모든 영광 보좌 권세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이 세상 외로운 사람들의 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을 다 제물로 바쳐서 섬겨주신 주님이십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요새 내과 의사 유덕종 교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번에 JW를 보니까 중외제약이더만요. 중외제약의 그 성천상이라는 그 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예,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의학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는 그런 상을 받았는데 이분이 우간다에서 23년 동안 의료 활동을 했고 또 나머지 10년은 옆에 있는 에티오피아 거기에 가가지고 10년 동안 의료 선교를 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는 우간다에서 사역했던 23년이 내 인생의 황금기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 때 같이 다니던 교회 여청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는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우간다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우간다로 가게 된 이제 코이카에서 후원을 받아서 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가 우간다로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참 위대한 결단을 내렸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 나라에 가려고 그러느냐, 자녀들의 교육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도대체 미쳤느냐, 미쳤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 우간다에 가게 됐는데 처음에는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치안도 잘 안 되고 우리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우간다에 가면은 강도들도 많고 그래서 밤에 막 총을 들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이래서 그 경비를 세우는 경우도 있고요. 참 한 번은 우리 선교사들이 모여 있는 숙소들이 모여 있는 그 캠퍼스 안에 그 집이 있는데 거기에 떼강도들이 들어와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다 세워놓고 협박하고 이래서 다 뺏어가고 한 선교사님이 대항을 하니까 그 선교사를 얼마나 패버렸는지 그 병원에 가기도 하고 참 그 후로 굉장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도 많이 하고 보안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려워도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력감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인종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좀 무시당하고 영어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은 열심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도 잘 되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보람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특별히 그 나라에는 에이즈와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에이즈 환자를 치료하다가 에이즈 환자에게 사용했던 그 주사기에 찔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도 에이즈에 걸리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엄청 고민도 많이 하고 참 염려도 많이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폐병 환자와 치료하다가 간염이 돼가지고 20kg가 빠지고 그야말로 이 생명의 위기에까지 간 적도 있다고 합니다. 큰딸이 뇌수막염에 걸렸는데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병원도 그렇고 의사도 없고 그래서 기도로 낫다. 기도하는 것밖에는 없더라. 이런 간증도 했습니다. 우간다에 가면은 이 수도가 캄팔라입니다. 캄팔라에 맥게라레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유명한 대학인데 종합대학인데 그 대학의 부속 병원이 물라고라고 하는 대학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근무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베데스다 클리닉 병원이 있죠. 메디칼, 지금은 베데스다 메디칼 그 센터 거기로 해서 큰 병원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들었는데 제자가 지금 33년 동안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의사 제자들을 그가 길러냈다고 합니다. 나는 최고의 보람은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치료하러 갔다가 거꾸로 내 인생을 고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가난이 행복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고 남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니까 자신이 흙수저로 태어난 걸 감사한다. 가난이 내게 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세상에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제단에 다 피를 쏟으신 우리 주님의 그 모습처럼 그가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런 놀라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잔치를 하시면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밤에 제자들에게 성만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나눠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나를 기념해라. 내가 올 때까지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시며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걸 마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서 이 피를 흘린다면 아까 말한 대로 죽음입니다. 내가 내일 죽는데 죽으면서 내가 약속을 한다. 죽음의 약속을 하겠는데 나를 믿고 내 피를 마시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가 구원시켜 주겠다. 그 약속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언약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은 예수를 피를 마시는 자. 마신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물을 마시게 되면요. 이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에너지를 공급하고 내 살이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영생을 공급해주고 생명을 주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를 먹는다는 말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이고 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말이고 영접한다는 말이고 다 이 말들이 통일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한 영원한 제사. 자, 예수님은 왜 한 제사냐? 예수님의 제사는 원형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제사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은 제사가 완성이 되어 끝나버려요. 더 이상 제사가 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 정도로 효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제사다.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다. 이 말은 영원히 사제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는 떼제사장이 드려도 1년 되면 또 드리고 또 드렸는데 예수님의 한 번의 제사 지금 2000년 전에 드렸는데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효력이 있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거와 미래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구원을 내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모든 죄가를 다 청산하고 지불했다. 더 이상 없다. 텔레스타이. 그래서 나는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믿게 되면은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며칠 만에 살아나셨죠? 3일 만에 살아난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셨죠? 하늘에 올라가서 서 있나요? 앉아 있나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 왜 앉아 있냐면은 일 다 끝냈기 때문에 쉬시는 거예요.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성전 안에 의자가 없어요. 성전 안에는 의자가 없어요.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서서 일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서서 계속 일해야 돼요.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계시다가 저 성천하셔서 하늘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언제 다시 오시냐면은 원수를 발로 밟을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 마귀 원수를 예수님이 발 아래 상처럼 발등상처럼 원수를 밟을 거예요. 그때까지 앉아 계시다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앉아 있습니까? 일이 끝났다 이겁니다.
구원 사역이 단번에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 쉬시는 거예요. 안식하시는 거예요. 재림의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멕시코에 선교하고 있는 김윤상 선교사님 간증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멕시코에 가가지고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24일 동안 병원에 혼수 상태로 빠져 있었어요. 근데 그 혼수 24일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그 환상을 보게 됐는데요. 어느 날 이게 깜깜한 데를 지나가는데 저 산이 하나 나오더랍니다. 그 산을 보니까 그 산이 하나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거기에 빛을 발하는 분이 계시더라. 근데 내 마음속에 이분은 그래 선교사니까 딱 보니까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그 산이 있는 곳으로 산 중턱까지 올라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내려오셨더래요. 그리고 거기에 마귀가 그게 또 따라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자기 앞에 그 영화 필름처럼 파노라마처럼 평생 동안 자기가 한 것,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이랬는데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는데 보니까 어떤 것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떤 것은 너무너무 부끄럽고 잘못한 게 많고 이래서 그런데 옆에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 마귀가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 했는데 벌 안 주시고 그냥 두십니까? 저 보세요. 저런 짓을 했는데 이래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서 못 살겠더래요.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마귀의 파노라마 그건 다 끝나고 마귀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를 보고 너는 죄도 있고 잘못한 것도 많고 그렇지만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너는 앞으로 내 증인으로 살 거야. 내 증인으로 살 거야. 그래가지고 깨어났는데요. 그 모든 무서운 지난날의 지은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 때문에 깨어나가지고 나중에 그가 지금 멕시코에서 선교를 잘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다니엘 기도회 때 나와서 간증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은 진짜 그 환상을 보고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네요. 속으로 예수님 있는 거 보고 진짜 예수님 살아계시네 하는 그런 말을 고백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오히려 그는 감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는 보혈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번의 제사로 다 영원히 완성되고 사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그리스도의 제사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딱 목숨을 딱 떨어지셔 죽으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었습니다. 우리 사람이 찢었다면 밑에서부터 찢어야 되는데 쫙 꼭대기에서부터 쫙 찢어서 내려왔습니다. 누가 찢은 겁니까? 하나님이 찢었죠. 이제는 내 앞에 오는데 방해물이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믿고 누구든지 내게 직접 나와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좀 하셔야지요. 그냥 주여하고 부르기만 하면 보좌 앞에 그냥 가 있는데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셔 살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성찬 예식에 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